우리 중생하는 성도에게는 두 사람이 있다. 겉사람과 속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겉사람만 육의 사람만 있지 속에 거듭난 중생한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것은 땅에 속하는 사람이요, 속사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겉사람이 그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껍데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사라는 것은 그 육의 사람을 자꾸 죽이고 육의 사람을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죽일 때에 죽인 것만큼 중생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기본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데 내 공로는 손톱마저도 없다.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대상으로 우리 개개인을 창세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자로 택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 그 예수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우리 택한 만민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는 3단계입니다. 중생하는 것.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갈 후사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것인데,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여자니까 그럼 남자만 구원받 그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후사된 입장에서 그 사람을 아들이라, 아들로 낳았었다. 우리가 첫 아담, 인간의 조상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게 된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짓자마자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마귀와 하나로 결합돼서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사망이다. 어떤 사람은 사망은 죽어 없어진 줄 아닙니다. 사망인데, 첫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즉시 끊어져서 마귀와 하나로 결합돼서 마귀와 멸망으로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로 떨어져 버린 것이 사망이다. 그래서 그 사망을 없이 하려면은 그 죄값인 사망을 치불어야 죄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에 나셨다. 그런데 만민의 죄값을 치불하려면은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의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자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될 뿐 아니라 인성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이 뿌리가 예수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근본이 되는 예수는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그런 자격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만 가지면 되는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우리와 똑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돈을 벌면서 그 DNA 하나 나와 그 세포 하나도 죄를 범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의를 행하거나 또 하나님과 섞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에 잉태할 때부터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 일반적인 생활은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보이는 특수 생활했다 그래. 보이지 않는 특수 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만민의 죄와 불의와 불목을 대신할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그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DNA 하나, 세포 하나도 죄를 범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과 섞으는 일을 하지 않고 무죄한 덩어리로, 의로운 덩어리로 하나님과 화목한 덩어리로서 만민의 죄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다음에 3년 동안 4개월 동안 갖춰진 실력을 다 사용해서 우리 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당신과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딱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시니까 강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하여금 영원한 나의 임금이요 강한 영광을 받는 복된 자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공로는 손톱만치도 없다. 어머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셨도다. 죽은 것은 자기 힘으로는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시계가 죽었으면은 왜 죽었는가? 자체 힘으로 만든 사람이 약이 떨어졌는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살려놓아야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아서 사망을 지원하심으로 무죄한 자를 만들고 그만 또 대신 대행의 사람으로 죽어서 그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그 말씀에 약속된 그런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가만히 그 말씀대로 살아서 중생한 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살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산 그 사람과 인격이 생명과 진리화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복이 입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불의한 자가 됐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행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불의값을 다 치고 나서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딱 세워주신 것이 이것이 칭의의 은혜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의롭게 될 뿐 아니라 당당히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해서 의를 행함으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그런 몸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고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섞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를 다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또 진리와 성령으로 살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중생한 자가 자꾸 성장해서 중생한 자가 성장한다는 것은 중생한 자가 자꾸 실력을 기른다.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지정의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엄마 아버지를 찾고 기저귀가 젖으면 잘 배고프면 울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시킨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적극적인 행위가 이것이 기도인 믿음이요 기도인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기본 구원이다. 모든 택한 자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인데 이제는 성화라는 것은 중생했으면 중생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내 믿음은 그것은 아무 신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만 십자가에 죽도록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한 자를 갖다가 아주 하나님은 그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여기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중하게 여기시고 이제 우리가 오래 영생하는 것이 좋지만은 영생하는 것이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모든 그것을 갖추고 오래 살아야지 먹을 것도 없고 병을 앓고 고통스러운데 오래 살면은 그것은 그 생명이 있는 것보다 더 불행인 줄 믿으실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 자기 실력이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악을 행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대립 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을 줘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악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중생한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기대했다는 그런 것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서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가 대립 마찰 충돌하는 세상의 현실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실 바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중생은 이미 받은 구원이요.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나아주셨기 때문에 그 중생한 사람은 천지가 억만변에 보내도
중생은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실 바라. 영생을 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 또 영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이 세상 살면서 대리마찰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아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자체도 성화를 이루고 관련된 모든 중생한 성도들에게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만날 하는 소리입니다. 하는 소리지만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유인물을 만들지 않는 것은 오늘 설교가 6편인데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유튜브로다가 6편을 다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은 그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도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다. 껍데기는 겉사람이요 알맹이는 속 중생한 새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껍데기. 그래 이 껍데기라는 것은 내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또 소유를 담고 있는 이 물질계가 넓게 말하면은 다 이게 겉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껍데기는 알맹이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계란을 봐도 알맹이는 무엇인가? 알맹이는 계란 노른자 위에 있는 그 씨가 있는데 씨가 그것이 계란의 알맹이인 줄 믿으시라. 나머지 노른자나 신자나 껍데기는 알맹이가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데 양식으로 그것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그런 걸 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겉사람은 이와 같이 내 육과 내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소유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이것이 겉사람이요 땅에 속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땅에 속한 것인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그 육의 사람이 소유한 모든 이 심실의 고깃덩어리와 뭐 권세와 영어와 물질과 뭐 전체 이것이 겉사람인데 겉사람은 우리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데 성장하게 되는데 양식으로 걸음으로 그것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네? 그런 얘기 보니까 겉사람은 호피 하나. 그런데 육의 사람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육의 사람도 보이는 것은 이 고깃덩어리 한 목사가 다 보이지 않아요. 대머리 벗겨지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겉사람이다.
그러면 땅에 겉사람이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체가 내가 가진 명예나 학력이나 무슨 권세나 무슨 모든 이런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겉사람에 속한 세상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사람은 호피한다. 겉사람은 그것은 호피한다는 것은 자꾸 낡아져서 죽어가고 없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가 84세 이제는 85세가 돼가네 가는데 나이가 먹는 것은 그만치 겉사람 육의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그것은 어떤 구조로 되는가? 겉사람은 육의 생명, 내 안에 육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의 육이 있고 그 심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이것이 육의 사람이요 겉사람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을 설명하게 되면은 생명이라 할 때 육의 생명이 있는 것이 산 사람이요 육의 생명이 죽은 것이 그것이 사망인데 육의 생명이 살아 있으면은 그 심신도 살아 있는 것이요 심신이 소유가 있는 소유도 그것이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육의 사람이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내용은 힘이다,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기능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 겉사람은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몸의 기능으로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이것이 겉사람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인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 나오는 순간부터 단 1초도 쉬지 않고 내게서 빠져나가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죄를 범하는데 그 기능을 써서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많은 죄인이 만들어지고 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을 왔다 할지라도 그가 만들어 놓은 그런 죄와 불의와 악성이 번식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능이 말이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빠져나가서 재벌 회장도 되고 대학 총장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되고 반드시 기능이 빠져나서 무엇인가 만들어진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휘발유라는 것이 타서 없어진다 죽었다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강한 동력으로 바뀌어서 비행기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기능이 빠져나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라 하라. 그런데 우리 중생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그 기능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사는데 쓰여져서 없어진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기능에 나가서 내 마음의 기능이 그것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액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임시 것이요 욕된 것인데,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삼켜져서 없어진다 그런 말. 없어지는 순간에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일의 기능, 서유의 기능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요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성으로 영생으로 바꾸지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알아야 된다.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하기가 힘듭니까? 목사가 이 세상은 잠깐이다. 잠깐인데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벗을 때에 성화를 이루지 아니한 사람은 딱 중생한 영만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면 집도 없고 아무 소유도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말이요, 이 성경은 전체가 여기 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낙심하지 겉사람 후피하나 속은 날로 중생한 새 사람이, 그 겉사람의 믿음으로 자기 안에 중생한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그것을 영생화 생명화 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성화를 이루는데, 어디서 성화를 이루는가? 그것은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의 현장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를 이루는 현장인 줄을 믿으시라. 예수님이 열심히 목숨으로 타고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팔고 파는 놈을 돈을 보관하고 또 돈을 쓰는데도 그 현장에서 일꾼을 사는데도 자재를 사는데도 물건을 만드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해서 그 사람을 그 물질을 상대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룬 줄을 믿으시기 바라. 이런 구원을 가지고 택한 만일 중생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올해는 이 겉사람, 목사가 그만 세상에 고생하고 살았는데, 세상에서도 고생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빈털털이요 자기 집이 없다. 여러분 그 누구 목사님 천국 간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이 없는 사람이 많대요. 하여튼 거대한 집이 있는데 거기는 뭔가 그랬더니 거기는 보니까 아주 이 세상의 양계장처럼 말이야. 수억만의 사람들이 그만 닭 양계장처럼 집이 없이 거기 산다 그런 말이야. 그 사람은 누구냐? 그 목사들이다. 목사들이 말이야. 목사들이 집이 없이, 그건 이 세상에 집이 없는 것은 뭐 50년 60년 살다가 끝나지만은 영원히 변경이 없는 그런 닭장 같은 그런 데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 거기 보니까 뭐 아주 세상에서 큰 교회를 인도하고 그런 훌륭한 목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여기 왔습니까? 그것은 여기 이제 겉사람, 이 겉사람이라는 거 보이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왜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영생과 영복을 건설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우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늙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다윗과 같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죽음을 앞둬놓고 아주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의인데, 의를 많이 이뤄서 이제는 영광의 상급을 받을 생각하니까 그런 승리의 개가를 부른 줄 믿으시라. 여러분, 나는 그런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후편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목사들이 나에게도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 할렐루야. 이 설교라는 것은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전해서 그 영생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중생한 영의 사람의 양식에 자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한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들이 대부분의 설교가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에게 주는 영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육의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하는 육의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목사들이 껍데기인 육의 사람을 좋게 하고, 육의 사람이 그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 말씀도 봉사하면 잘 된다, 자녀가 잘 돼 성공하니까 아주 거기에 맞아서 육의 사람이 좋은 설교, 육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할렐루야 하면이 터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아주 뜨거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뜨거운데 그러면은 영의 설교를 하면 싫어합니다. 육의 사람이 싫어한다. 영의 설교를 하면은 자기 안에는 육의 사람이 그거 듣기 싫다. 목사님 어찌 항상 거만 후벼파는 찌르는 소리 듣기 싫어서 소리를 합니까? 좀 재밌는 소리도 알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는 것은 그것은 육의 사람의 요구가 아닙니까? 나도 그게 피동이 됐어요. 하도 그랬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사람들이 일주일간 돈 버느라고 피곤했는데 교회 나오면 간단히 일찍 끝내지. 그걸 올해까지 질게 있으면 누가 붙어 있게 되냐? 아무것도 다 안 나온단 말이요. 이렇게 해서 설교를 짧게 하라. 우리 집안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형님도 그렇지, 둘째 형님도 그렇지, 형수도 그렇지, 동생도 그렇지, 누나도 그렇지, 우리 집사람 그렇지. 그만 설교하고 나면 팔팔 뛰고 돌아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어? 그거 듣기 싫으니까 아무에도 나가고 그만 나가버린다. 당신은 이제 목회할 거요? 이래서 내가 거기에 피동이 되어서 설교를 그거는 좀 짧게 해서 한 20분, 25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셔. 이놈아, 네가 내 말을 듣는 종이냐? 말씀을 대적하는 육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면은 너 하나님은 말씀을 대적하는
육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냐, 거기에 피독이 되느냐. 그래서 설교를 싹 바꾼 줄 믿으실 바라. 한 사람이 남아도 그만 육의 사람의 좋은 설교를 하지 않고 그만 영의 사람이 성장하는 영적인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1시간을 하면 1시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시간까지 그만 설교를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내가 얼마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설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봐. 내가 보면 육의 사람이 강해요, 영의 사람이 강해요? 영의 사람이 강합니다. 참, 육의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 강해요. 강해진 것은 그냥 강해진,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100몇 년을 믿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성화를 이뤄서 영의 사람이 크고 육의 사람이 그만치 죽은 줄 믿으실 바람. 그래서 이제는 영의 설교를 한다. 영의 설교를 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 자기를 한번 살펴봐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겠나, 아멘이 많이 나오겠는가. 여러분, 큰 교회 많이 많은 교회는 다 그렇지는 볼 것도 없고, 그 목사의 설교가 육신이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자녀가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전체가 이런 거만 육의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고, 이런 것은 그 껍데기가 죽여서 영의 사람의 양식으로 삼으라 하는데, 껍데기를 자꾸 크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늘나라 하면 몇만 명을 인도하는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은 아주 노숙자가 되는 가련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는 확실합니다. 내가 다 받았어요. 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그랬더니 어제 이 말씀을 받았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뭐 원고가 있어, 뭐가 있어. 하나님이 강단에 있으면 계속 전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이 듣기가 싫고 빨리 끝났었고 하는 사람은 그만치 육의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건 문제다. 우리 목사는 아주 그 영의 사람이 강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제약된 대립마찰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피동되지 않고 성령에 피동되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을 이루는 시간은 많은 환난이 있는 줄 믿으실 바람.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은 은혜의 환난이다. 외부적으로는 마구 그냥 내가 죽을 환난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외부적인 환난은 환난인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갔다. 그 이쁜 여자가 연애하다 할 때 그 요구를 들어 얼마나 재미있고 양복도 해주고 좋은 반찬 다 해줄 텐데 그걸 거절하면 쫓기는 게 편이다. 그런데 여자가 죄를 지시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특지하리요?
그걸 거절하는 거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왔는데 죽는 것입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임원으로 함께 하니까 감옥의 요셉에게는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실 바라. 거기에서 강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올려 주신 줄 기도 신앙은 전체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중에 왜 고난인가?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은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을 편경치 않으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네. 그 감옥이 천국이요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목사들이 죽을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염보를 많이 막 꼬시고 유괴 설교를 한다 그런 말이요. 거기에는 승리가 없다. 죽어도 한 명이 넘어도 나는 죽어도 교회가 문을 닫아도 교인이 하나 없어도 나는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설교를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나갔어. 네. 육의 사람들이다. 네. 육이 싫어하는 육을 찌르는 설교이기 때문에 싫어서 다 나갔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 환란을 줍니다. 네가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이더라고 환란을 준다. 그것이 여기 보니까 평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환란에 평한 것이다. 믿음 안에 있으면 죽을 환란이 와도 그것이 조금치도 나에게 환란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믿음으로 살아서 금생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을 가르쳐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육의 사람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영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만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은 바보입니다. 짐승이다.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없고 내사도 없고 현재 자기 공허띠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후에 모르겠다는 게 짐승 아닙니까? 오늘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육의 사람으로 설교, 육의 사람을 강하게 하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짐승인 줄 믿으실 바라. 돛불 가진 새끼양의 짐승이다. 돛불 가진 여러분 보아요. 땅에서 나온 돛불 가진 새끼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예수님은 새끼양이니까 예수님보다 더 어려 보이고 선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니까 큰 치가 돛불 가진 새끼양을 따른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 세상에서도 권세, 교회에서도 권세.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오면은 금방
권사주고 장로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세상에서도 뿔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줄 믿으시길 바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에 육의 사람이 가진 껍데기, 육신과 모든 소유는 이것은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 육의 생명이 살아있는 몇 년 동안 효력이지, 육의 생명이 죽을 때에 육의 생명 후에 건설한 것은 다 모의 지분돼서 무너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는 목사들이 내가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살고 있는가, 이걸 구별해야 된다. 목사가 돼가지고서 천국 영생은 받는데 영원히 가난하고 부끄럽게 살면은 이건 얼마나 불행이냐 그런 말이야. 목사가 되었으면은 아주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을, 보이는 육의 사람을 거기에 양식으로 주어서 그걸 걸음으로 사용해서 영의 사람을 날마다 성장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육을 그럼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어. 먼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요. 그 나라의 법은 신구약 성경이요. 그 나라의 백성은 중생한 성도들인데, 중생한 성도는 너희는 먼저 안 믿는 사람처럼 육신의 의식주만 구하는 그런 자가 먼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그분은 머리요 나는 그의 지체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말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도무지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방해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달지라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아주 계속 믿음으로 살 그 의를 구해서 끝까지 구하면은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모든 육신의 의식적 문제를 하나님이 많이 줄 사람, 많이 작게 줄 사람 아주 알맞게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면, 나는 간증입니다. 나는 목사하면서 저축을 할 수가 없어. 저축을 할 수가 없어. 타고나기를 있으면 그냥 퍼져버리니까 없어. 그런데 우리 형수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50만 원을 이부이자를 얻어왔어요. 얻어왔는데 형수가 나보고 계좌 하나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거 거절할 수가 없죠. 계좌를 들었네. 내가 31번인데 내가 탈 때 되니까 깨져버렸어. 그러면은 계좌가 그걸 책임져야 할 거 아니요? 몰라 하고 거기서 깨달은 거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목사에게 만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복을 주었어요. 그만 목사에게 생활비를 안 줘도 이 건물에 하나님 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내가 100년 10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또 건강의 복을 줬다. 지하철 나가면 막 죽을 쓰고 막 그냥 뭐 다 그런데, 나는 84세인데 아주 내가 가발을 써서 그렇지, 그만 내가 어떤 사람은 나보고 50대라 50대 50대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한 것이다. 계속 줘가면 이거 말씀 집회도 이거 바보짓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뭘 말씀을 전한다해서 연보를 해. 무슨 내가 밥 사주고 또 교통비도 주고
다 바보 일을 하는데 이것이 축복받을 은혜인 줄 믿으시라. 죄종 하나를 바로 세우면은 많은 양떼를 살리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명이 모여도 이 일을 계속 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 시대라. 지금은 모든 것이 그만 우리 딸 보니까 모든 상품도 인터넷으로 사면 배달까지 다 해줘요. 그래도 목사들이 이게 교인들이 모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면 가만해서 다 듣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그건 잘못이다. 내가 그만 열심히 참여할 때에 유튜브를 듣는 것보다도 거기에 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만하고 10분 하시고